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대림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고난 당하는 중에 욥기 7장 1절에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날이 이 전쟁의 날과 같이 노곤하고 참 이 공고함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60편은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졌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제어를 보면 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산 에두시라는 표현은요, 정거자의 백합 혹은 아름다움의 백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 노래의 첫마디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인도자를 따라서 수산 에두, 아름다움의 백합이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이 시가 노래로 불리워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 그리고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인을 죽인 그 상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리아 나하라임은요, 헬라어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 두 강의 중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강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유프라데와 티그리스 강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가 그 티그리스에 있는 이곳에 이 다윗이 거기까지 지금 영토가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갈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바의 왕 르굽이 이제 자기 나라의 경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강을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를 치고 있으면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팔레스타인부터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대제국이 형성됐던 그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었던 그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수리아에 연해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혼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군대들을 쳐부수고 있고요. 오늘 성경 역사에 보면 22,000명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그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군대가 한참 밀리고 있고 패전하고 있을 때 탄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을 모아서 계획을 이루려 하는 그런 도모와 함께 삶과 역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 그 사이에서 다윗이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 원정군을 부르기도 하고 군대에 그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에 청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든지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알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어디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몇 날 며칠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아요. 근데 기도할 때에도 구체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에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방의 민족을 분할하고 물리치고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이방의 나라들을 다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이 패전으로 짙어질 때요, 마음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손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하소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마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전선이 허물어져서 다 뒤로 패전하고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 흩어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땅이 진동하여서 지진의 때와 같이 갈라지는 그런 패전을 당할 때 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탕혹스러웠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것 같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과 군인들이 독주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면서 취하여 있고 그 혼란의 광란 속에서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0편의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 백성들이 불행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좌절을 결코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께서 우리를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듭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여전히 고백하고 있고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군대를 전열시키시고 규합해서 친히 그분이 깃발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전쟁을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 44편에 나오는데요. 그 패전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 22절 23절 이후에 보면요,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 부딪혀 보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의 논리, 돈의 논리, 혹은 그들의 어떤 권력의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을 회복케 하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일어나시고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때로 항의가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재앙을 겪으며 창에 찔릴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항의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요, 욥기의 글들은 많은 것들이 다 그런 항의와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타까움을, 힘든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깝고 힘든 것 그대로,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계십니까? 왜 당신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기도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세겜과 숫곳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요단강의 서편이 아니라 동쪽 땅을 처음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길르앗의 영토, 이 세겜과 숫곳에 이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처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겜과 숫곳을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처음 허락하신 땅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렇게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강대케 하시라고 이렇게 그 야곱의 기도와 축복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라가 에브라임이 되고 남유다가 이제 밑에 유다의 큰 지파가 되는데,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투구로 삼으시고 유다를 나의 규로 삼으신다. 홀로 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남동쪽에 있는 모압과 남쪽의 에돔을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두십니다. 모압이 뭐냐? 그건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이 뭐냐? 내 신발을 던지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두셨다는 거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칠 것이다. 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의 내용은요, 이 왕이 간구하고 의탁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제 이
상황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패전의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구원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디 학교에 혹은 어느 지역에 어느 가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어요. 믿고 있던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것처럼 믿고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이용하고 또 나를 그렇게 배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다 헛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무를 떠난 그 가지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여기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찾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두 손을 모으는 것이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탄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할 때 다윗이 좌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더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복음송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황은 그렇게 안개 속에, 짙은 안개 속에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작사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개를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아시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윗의 오늘 말씀의 고백이나 바울사도의 고린도후서 1장의 고백이나요,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도움에 대해서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큰 사방에서 이미 건지셨고 또 미래에 건지실 것이고 또한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주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